9월 3일 라이덴 딜라이트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찬양받으실 주님, 주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연약한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시고 구원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니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찬양합니다. 말씀 앞에 서서 주님의 말씀을 삶에 담고 살겠습니다. 항상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베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기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표를 들려오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외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나 들려오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나 들려오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다니엘서 12장 5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나 다니엘이 보니 다른 두 사람이 서 있는데 한 사람은 강 이쪽 언덕에 서 있고 다른 한 사람은 강 저쪽 언덕에 서 있었다. 한 사람이 모시옷을 입은 사람 곧 강물 위쪽에 서 있는 사람에게 말하였다. 이런 놀라운 일들이 끝나기까지 얼마나 더 오래 있어야 합니까? 내가 들으니 모시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사람이 그의 오른손과 왼손을 하늘로 쳐들고 영원히 살아계신 분에게 맹세하면서 말하였다.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가 지나야 한다. 거룩한 백성이 받는 핍박이 끝날 때에 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나는 듣기는 하였으나 이해할 수가 없어서 물었다. 천사님, 이 모든 일의 결과가 어떠하겠습니까? 그가 말하였다. 다니엘아, 가거라. 이 말씀은 마지막에 올 때까지 은밀하게 간직되고 감추어질 것이다. 많은 사람이 깨끗해질 것이다. 그러나 악한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계속 악해질 것이다. 지혜 있는 사람들만이 이해할 것이다. 날마다 드리는 제사가 없어지고 혐오함을 주는 흉측한 것이 세워질 때부터 1290일이 지나갈 것이다.
1335일이 지나가기까지 기다리면서 참는 사람은 복이 있을 것이다. 너 다니엘아, 너는 끝까지 신실하여라. 너는 죽겠지만 끝날에는 내가 일어나서 내게 돌아올 보상을 받을 것이다. 아멘. 네, 다니엘서의 묵상 마지막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두 사람을 보았습니다. 강 이쪽 언덕과 강 저쪽 언덕에 있는 두 사람. 그 두 사람은 어느 때의 환상에서 본 놀라운 일들이 끝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 이 놀라운 일들이 끝날 것인가? 강물 이쪽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며 이렇게 말하지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가 지나야 한다. 그때는 거룩한 백성이 받는 핍박이 끝나는 때라고 했습니다.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3년 반이라는 계산을 할 수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거룩한 백성이 받는 핍박이 끝날 때, 그때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날짜, 숫자보다 그때가 어떠한 때인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 이야기를 이해할 수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다니엘이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 이 말씀은 마지막에 올 때까지 은밀하게 감추어질 것이다 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거룩한 백성에 대한 핍박이 끝날 때, 그때 어떤 일이 생기는가? 많은 사람이 깨끗해지고, 악한 사람들은 계속 악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 일들을 지혜를 가진 사람들만이 이해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다니엘에게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사라지는데, 악하고 더러운 것이 세워지는 때부터 시작해서 1290일이 지나고 1335일이 지나갈 때까지 기다리고 참는 사람은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1290일, 1335일 이것을 또 문자적으로 숫자적으로만 계산해서 그때가 어떠한 때인가를 계산하는 것은 그렇게 의미 있는 일은 아닐 것이다 싶습니다. 어쨌든 이 때는 어떻게 이 때가 시작되는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사라지는데 악하고 더러워진 것들이 계속해서 세워지면서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를 가로막는 그러한 때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 때가 시작되어서 계속해서 성도들이 고통을 당할 때가 있을 텐데 그 기한이 지나갈 때까지 기다리고 참는 사람이 복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하지만 숫자가 특별한 날짜를 지정하는 것 아닙니다. 이때는 이렇게 숫자로 말할 수 있을 만큼 정해진 기한이 있다는 것을 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고통을 당하는 것도 때가 되면 멈추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마지막으로 다니엘에게 끝까지 신실하라 라고 당부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비록 죽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다니엘의 살아온 삶에 대해서 분명히 보상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때가 올 것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에게 요구되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신실함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니엘은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은 당시에 최고의 지혜자였지요. 그 누구도 다니엘의 지혜를 따라올 수 없었던 그런 일들을 우리는 다니엘서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이 고백하는 것처럼 다니엘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지 않으시면 모든 것을 다 알거나 이해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니엘서 후반부를 보면서도 또 한 번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죠. 다니엘은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다니엘의 신실함은 한결같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만 내가 신실하다고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을 무시하고 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사람들 앞에서는 신실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렇게나 산 그런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한결같은 신실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렇게 신실한 다니엘에게 천사는 다시 한번 신실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인지 아는 다니엘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실한 사람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비밀을 보이셨죠. 다니엘이 그것을 다 알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니엘이 은밀한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살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신실한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끝까지 신실함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신실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정하신 그때를 기다리며 종말을 사는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진실하고 깨끗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통과 혼란이 가득한 시대를 살게 될 것입니다. 아마 지금이 그런 때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는 때입니다. 더럽고 추한 것이 주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일들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일들이 더 많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그런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지혜이겠지요. 지혜 있는 사람들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를 알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지혜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사람들, 지혜를 구한 사람들이라면 더욱더 진실하고 신실하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까지 우리가 다니엘서를 묵상했습니다. 다니엘서를 묵상한 이 시간들이 우리 모두에게 유익하고 또 복되길 바랍니다. 어려운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주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알게 해주실 그때가 분명히 찾아올 것입니다. 그 마음 품고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더욱 신실하고 진실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합시다. 이 땅을 위해서 중보합시다. 전쟁과 분열이 그치고 평화와 화합의 세상에 오게 하기를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지구와 환경이 보호되고 또 기후가 보존되기를 위해서 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을 위해 쓰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함께 중보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청년들을 위해서 미래의 기회를 여시고 용기와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 하이브리드 3.0 교회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까지 다니엘서 묵상을 마치고 일주일간은 잠시 쉬고 좀 자유롭게 성경을 읽어가셨으면 좋겠고 음, 추석이 지나고 나서 9월 12일부터 다시 우리 말씀 묵상을 또 열심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말씀 묵상은 우리 신약에서 시작을 하게 될 텐데 곧 어떤 성경인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